하나님께로 난 자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요. 찬양을 부르긴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누가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요. 어쩐지 내 안에 작은 질문이 계속 울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은 누구 음성인가? 이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경고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한 고백이 가장 강력한 분별의 문이 됩니다. 성경은 복잡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놀라운 정도로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렇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안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복음의 심장을 붙드는 것이고 내 안에 영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는 분별의 칼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고백은 입술로만 금방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 고백은 내 속을 뚫고 들어와 나를 살리는 뿌리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영분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공격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떼어놓고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존재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지적인 말 같지요. 그럴싸한 철학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음의 기둥은 무너집니다. 성육신이 무너지면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무너지면 피 흘림이 사라집니다. 피 흘림이 사라지면 제사함이 흔들리지요. 제사함이 흔들리면 구원은 정보가 되고 생명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지만 영을 분별할 때만큼은 칼날 같았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흔들리는 순간 껍데기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죠. 오늘 이단은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를 지워버립니다. 요즘 이단은 더 교모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펼쳐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예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한다. 우리 단체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우리에게만 특별 계시가 있다.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만 진리가 열린다. 이때 질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한가?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더하는 순간 그 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즉
타성에 젖은 나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안에 타성일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배 순서도 익숙하고 설교 스타일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합니다. 문제는 익숙함이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묻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성경을 읽지만 내 삶은 뜨거운 음성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착각이 생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오래 믿었으니 안전해.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는 나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진리는 때로 나를 찔러 깨우고 회개로 이끌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지 확인하는 5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단지 좋은 스승이 아니라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나요? 두 번째,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을 더 붙이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플러스 뭐뭐 숨어 있지 않나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서 있나요? 세, 그 고백이 나를 낮추는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나요? 아니면 교만해지나요? 참된 영은 늘 나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성령이 예수님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가? 성령을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흐려지지는 않나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5번째, 진리가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나를 자기 합리화로 보내지 않습니다. 늘 회개와 순종으로 데려갑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단순한 고백, 가장 확실한 길.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생명을 그려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 용어에 익숙해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다른 음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